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2번째 강의가 되었군요. 오늘 강의는 바로코 로코코라고 불리는 17, 18세기 교회 미술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교회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오늘은 아마 그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오던 교회 미술의 어떤 하나의 정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고 또 그 종교적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 그런 미술이 17, 18세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이후에 오는 시기이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정점이라는 말이 의아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교회의 역사로 놓고 보면은 16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밀물과 썰물이 거의 교차한다고 할까요? 가톨릭 세기는 개신교의 등장에 의해서 위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반전이 벌어지는 시기가 16세기 중엽 이후에 벌어지게 되고요. 가톨릭계의 어떤 새로운 쇄신운동, 새로운 어떤 개신교의 도전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들의 어떤 정점이 17, 18세기에 교회 미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이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바로코 또는 로코코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아마 이 17, 18세기는 의외로 우리한테 좀 낯선 부분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해서 어떤 교회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메시지가 강하고 아주 뚜렷한 그런 미술이 17, 18세기에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위기에 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시 활력으로 돌아서는 그 변화를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강의의 앞부분에 있어서는 위기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봤던 그 미켈란젤로의 론다디니 피에타를 보면서 이야기들을 계속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말씀드린 대로 미켈란젤로가 거의 90세 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생애에 있어서의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알파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바로 그가 25살 때 한참 청년기 때 제작했던 지금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그 지금 놓여 있는 피에타를 보시게 되면 정말 그 균형과 아름다움, 어떤 미적 어떤 충실함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미술이 이미 25살 때의 미켈란젤로에서 그 시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작품은 그가 90세, 거의 이 작품은 두 작품의 연대상 65년이라는 긴 어떻게 보면은 두 세대가 변화된 어마어마한 시대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의 작품에서 보여줬던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가 깨지고 뭔가 불안하고 약간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러한 변화가 미켈란젤로 개인 그 안에서도 벌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시대 16세기 전반의 미술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매너리즘이라고 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위기의 가톨릭 세계의 어떤 모색, 어떤 방황, 어떻게 보면 고민, 이거와 거의 시기적으로 일치한 시대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등장과 로마의 약탈로 이어지는 로만 카톨릭의 큰 위기 속에서 미술이 동시에 길을 잇고 약간 방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술사에서 매너리즘, 약간의 반복적이고 어떤 메시지 없이 인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약간 도태된 양식으로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후기 양식에서 보이듯이 초기 양식에서 보일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내면으로 성숙한 모습들의 미술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6세기 중엽 소위 프로테스탄트의 등장과 비슷한 시기에 교회 미술이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떤 방황과 모색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몇 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성모와 아기 예수 성인들이 함께한 모습이지만
지금 아마 성모님이 올라가 있는 그 대자유의 모습 같은 걸 보면은 구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자가 굉장히 좁지요. 그리고 성모님이 그 좁은 대자 위에서 서 있는데, 제가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천사들도 균형과 조화보다는 약간 혼돈스러운 모습들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도 어머니와의 어떤 심적 교감보다는 이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양쪽에 서 있는 성인의 모습들도 보시면 움직임이 좌우로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전체가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가고 좌우로 흔들리는 약간의 정적인 것보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미술입니다. 이런 미술을 우리가 앞서 르네상스 미술이 보여줬던 안정감과 어떻게 보면 균형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지만 불안함이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미술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미술은 이 당시 중부 이탈리아에서 계속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 야코보 델 본토르모의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에 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지금 매달려 있는 그 육신을 지금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슬픔과 애잔함들이 있기보다는 좀 당혹스러움과 불안함으로 약간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사실 16세기 중엽 벌어졌던 교회의 위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성모님의 얼굴, 색채에서 보이는 굉장히 인공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이 전체적인 어떤 심적 분위기와 함께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커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전대 미술에 보였던 불안함들이 여기서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을 보필하고 있는 여러 등장인물의 얼굴 속에서 보이는 이런 표정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슬픔보다는 좀 불안함과 걱정, 근심 이런 쪽으로 좀 더 가 있어서 그림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뒤틀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의 초기의 미술에서는 안정적이고 굉장히 균형감 있는 미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 부분을 또 뛰어넘어야 되는 어쩌게 보면 시대적 과업이 있었겠죠. 물론 이 시도는 여러 방면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앞서 미술이 보여줬던 안정감보다는 좀 더 움직임과 어떤 도전감 있는 미술들, 하나의 방향보다는 두세 개의 어떤 움직임으로 화면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이후의 미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 포스트 모던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모더니즘 이후에 오는 모더니즘을 극복하는 새로운 탈모던의 시대가 지금 현대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금 미술이 어떻게 보면 이 16세기 중엽 매너리즘이 보였던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채로운 실험과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어떻게 보면 강렬한 기계 문명과 현대에 대한 낙관론들이 20세기 후반 이후에 점차 사라지고 기계 문명에 대한 내면적 성찰이 벌어지고 이거에 대한 반성에 의해서 새로운 모색이 벌어지는 지금 단계의 어떤 문화적 성격을 놓고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색이 16세기 중엽 이탈리아 중심으로 벌어졌던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 시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매너리즘이라는 시대가 미술사적인 양식적인 후퇴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 미술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전대에 비하면 후퇴된 모습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 정도로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바로크 로코코는 이런 매너리즘이라는 새로운 어떤 도전, 물론 성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새로운 도전의 어떻게 보면 결과로 나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바로크로 들어가기 전에 17세기 전에 16세기 종교 미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뭐 굉장히 거대한 그림입니다. 우리 뭐 거의 그 하나의 거대한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그림인데요. 베로네제라는 베네치아에서 활동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혹시 시청자분께서 보시면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사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종의, 누가 봐도 금방 알 수도 있죠, 최후의 만찬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면 그 옆에 베네치아 그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데요, 레위의 집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게 원래는 최후의 만찬으로 그려졌지만 이 그림이 종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당시 카톨릭 세계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 불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조사관을 보내갖고 이 그림을 그린 베로네제를 심문하게 됩니다. 일종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이 기록에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 있는데요. 교황청에서 파견된 그 일종의 교황청 조사관은 베로네제에게 이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왜 이렇게 그렸는지를 묻게 됩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는 독일 용병이라든지 뭐 난쟁이 광대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다양한, 사실은 성서에 있는 최후의 만찬에는 있지 않는 다양한 해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에서도 다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뭐 종교적 관용이라고 할까요? 작가의 해석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지만,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등장 이후로 가톨릭 세계는 종교 미술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 등장하지 않거나 작가의 자의적 해석이 좀 더 심할 경우에는 그것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종의 정책적 방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작가적 해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위축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아마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거나 완전히 변경하라는 3개월 내에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베로네제라는 작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냥 이 그림을 다시 그리기보다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게 루카복음 5장 29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집에 가서 만찬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 장면이라고 제목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지금은 레위 집에서의 만찬으로 작품이 개명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유한 집에서 벌어지는 성대한 만찬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러면서 성서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작가적 해석이 좀 더 들어가도 되는 그런 그림이 된 거죠. 세부를 보시게 되면 왜 조사를 받게 되고 약간 검열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베드로께서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양고기를 뜯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사관이 왜 베드로를 저렇게 그렸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그 옆에 보이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방문객들의 모습들도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는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조사와 왜 이렇게 그렸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게 됩니다. 특히 독일 병정의 등장 같은 경우도 이 독일 지역이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가담하게 되면서 그 가톨릭 세계는 이들의 등장도 불편하게 봤던 것이죠. 왜 이런 독일 병정이 등장을 했는지, 물론 베로네제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대한 만찬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질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교황청에서 파견된 신문관이 최후의 만찬을 북유럽에서는 굉장히 불경하게 그리는데 너 그거 아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당시 북유럽에서 그려진 그림은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은 아닙니다. 시골 신부의 결혼식 연회를 그린 브루겔이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쭉 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 같은 경우는 구도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약간 패러디하면서 희화화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북유럽 프로테스탄트들이 기존에 있었던 종교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그 종교적 메시지가 우상숭배라는 어떤 경고와 함께 기존에 있었던 도상들을 희화하고 약간 코믹하게 다시 그리는 이러한 시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짚어서 또 질문도 했고 베로네제는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잘 답변을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이런 그림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당시 소위 그리스도교 세계가 가톨릭과 개신교로 구분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미지들도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베로네제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기존 우리가 봤던 어떤 최후의 만찬 그림보다도 굉장히 어둡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 제자들과 그런 어떤 만찬의 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리는데 특히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좀 짚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빵을 직접 먹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성체에 대한 이야기도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 프로테스탄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바로 그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가톨릭 세계는 최후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 소위 말하는 밀떡을 나누는 성체를 나누는 그 순간으로 좀 더 한정해서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틴토레토의 시도는 당시 교리적 논란에 화가 나름 아니면 틴토레토를 중심으로 한 베네치아 교회의 어떤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들도 바로 100년 전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여줬던 저런 균형과 안정감 그런 것들에 비하면 대각선 구도에 의해서 좀 더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큰 그런 구도로 100년 만에 그림이 바뀌게 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저녁에 해가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수룩한 부분보다는 좀 더 밝은 그런 어떻게 보면 명료한 세계 속에서 성찬식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틴토레토의 작품에서 놓고 보게 되면 완전한 밤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빛과 명암의 대조,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더 크게 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시에 최후의 만찬을 거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틴토레토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좀 더 어두움 속에서 이 성찬식이 시간적 적절함과 함께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17, 18세기 바로크 로코코로 넘어가기 전에 주목해서 봐야 될 미술의 어떻게 보면 원칙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트리엔티 공의회에 의해서 가톨릭 세계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교리적 확신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 미술도 다시 그 역할을 인정받게 되고 초기 교회에서부터의 전통 그리고 글모짓는 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이러한 기존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교회 미술은 다시 그 역할을 인정받고 가톨릭 세계에서 더 큰 인정과 계속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하지만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부터 교회 미술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루돌프 비트코버라는 연구자가 정리한 건데요. 이제부터 교회 미술은 명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서에 입각한 정확한 해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건축이나 교회의 회화나 조각 모두 어떻게 보면 신앙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목적성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교회 미술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여전히 어떤 작가의 도전과 해석의 범위들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엔트 공의 이후 개신교에 의한 미술의 역할이 부정 이후에는 좀 더 가톨릭 세계는 미술의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이죠. 명료함, 단순성, 그리고 성서에 대한 엄격한 해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심을 일깨우는 이런 부분들이 종교 미술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 미술은 아마 이 세 가지에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로 놓고 보시면 뚜렷한 어떤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의해서 분명히 가톨릭 세계는 유럽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리의 중요성 그리고 전통의 어떻게 우월함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로마라는 도시는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이 위기의 교회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 다시 반전이 벌어지는데요. 그 반전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다시 한번 로마가 자리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모습,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대로 17세기에 들어가면 갖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봐도 위대하고 웅장해 보이는데요. 300년 전에 보게 되면은 아마 그러한 느낌이 컸을 거라는 생각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이 로마에 와서 이 로마를 보게 되면 이 가톨릭 세계의 위대함과 웅장함들을 느낄 수 있게 아마 살아있는 교과서로 이 순례의 길을 왔던 그 신자들에게 아마 다가서려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도시는 점차 크고 웅장하고 아주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들어오는 순례객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곳이 이 포폴로 광장인데요. 바로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멋진 신장로가 사방으로 방사선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 갖춰지게 되냐면 바로 1700년 전후한 시기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로크로 진입해 들어가는 시기에 도시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포폴로 광장에서 길이 방사선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시 계획에 의해서 계속 로마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공중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이 중앙 광장을 통해 갖고 이제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바로 바티칸이 보이게 되고요. 천사의 다리를 건너서 산탄젤로 성당을 보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좌우에 있는 이 조각상들을 보시게 되면 베르니니의 조각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다리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리를 지나게 되면 바로 베드로 성당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순례자의 눈으로 본 로마는 그야말로 과거 고대 로마의 영광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스도 세계의 중심지로서의 권위가 아마 이곳을 찾은 개신교 신자든 가톨릭 신자든 어느 누구든에게 이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베드로 성당 안을 한번 들어가 보야겠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엄청난 천장의 높이 그리고 그 화려한 조각 그리고 중앙 제대에서 보이시는 우리가 발더치노라고 하는 저 1000개 하늘을 덮은 저런 웅장한 저런 구조물 이런 것들로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방문객 순례객들을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주눅들게 할 만큼 전대 없는 화려함과 웅장함 규모에서 오는 그런 당당함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거대한 돔 아래에 있는 제가 아까 발다치노라고 했던 그 4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이 중앙 제대 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은 바로 베르닌이라는 아주 탁월한 미술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그 아름다운 기둥 이렇게 짧게 휘어져 있는 솔로몬 궁전을 연상시키는 듯한 저런 기둥 위에 다양한 그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각들 이거에 의해서 지금 중앙 제대가 우리의 눈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딱히 무슨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순례자의 모습처럼 여기 이 베드로 성당 안을 한번 차근차근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성당 미사의 의식이 있고 실질적인 이런 미사 의식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그 조각과 발다치노라는 이 구조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더 분명히 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얼마나 거대하고 크고 웅장한지가 아마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장의 모습이고요. 바로 요 발다치노 아래에 아마 베드로 성인께서 순교했던 그 장소가 지금도 저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스러운 바로 그곳 위에 지금 베드로 성당이 자리하고 있고 중앙제도도 바로 그 베드로 성인의 순교지 바로 그 위에 놓이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성스러움들을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당의 맨 뒤에서 보면 그 베드로 성인의 의자로 되어 있는 옥좌라고 해야겠군요. 그런 거대한 조각상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의자 있고 그 의자 뒤에 그 굉장히 화려한 빛의 어떻게 보면 형상과 구름, 천사 이런 조각상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까지도 실질적인 창 위에 그런 게 놓여서 정말 시각적으로 환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앞서 한 100년 전에 보였던 위기와 방황, 어떻게 보면 거기서 모색했던 우리가 매너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때 이 매너리즘 미술이 보여주려고 했던 시각적인 어떤 다양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이지만 운동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한 발 한 발 결국 발전하면서 이러한 미술로 결과물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술들이 1650년 전후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바로크 미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고 바로크란 말은 원래 이제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약간 보시게 되면 뭐든지 형태들이 구름이 피어나는 듯한 이렇게 몽실몽실하고 약간 시각적으로 환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폄하하면서 부르는 말이 좀 바로크였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 시대 미술의 양식적 특징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베드로의 옥자 앞에서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옥자의 규모와 크기가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광장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건너왔던 그 다리와 산탄젤로 지금은 원래는 성이었지만 지금 성당도 지금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뭐 부활절이라든지 중요한 의식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가득 이렇게 메우게 되는데요. 이 주변에선 이 콜로네이드까지 완성되면서 이 베드로 광장이 완전히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게 그 17세기 중엽 소위 말하는 바로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이끄는 사람은 물론 예술가 중에서 베르니니 그와 또 경쟁하는 보로민이라는 작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굉장히 천부적 재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작가들에 의해서 교회 미술은 지금과 같이 거의 또 다른 정점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성당 앞쪽에서 이제 콜로네이드까지 거대한 열주에 의해서 광장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어떤 기둥에 의한 이런 타원형 배열 같은 이런 모습들은 뭐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이런 건물 구조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연관이 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콜로세움이 주는 웅장함과 규모, 이게 고대 로마의 어떻게 보면 건축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10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로마에서 뭔가의 건축적 도전을 할 때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건물을 참고하면서 그런 거대한 콜로네이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바로크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보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 그 열정을 대변하는 스톤 운동이 그 바로 예수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예수라고 부르는 이 성당이 바로 예수의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교리를 아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선교에 앞장섰던 이 예수회의 그 중심이 있는 바로 이 성당인데요. 그 성당인 만큼 이 시대적 분위기를 잘 건축적으로 해석해서 완결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사드를 보시게 되면 파사드는 어떻게 보면 성당의 앞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용어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차분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둥이나 1층, 2층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고 나름대로 균형이 잘 찾아져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한 100년 전 앞선 르네상스 시대 때의 파사드랑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기품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서 알베르티의 설계에 의해서 완성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파사드인데요. 물론 알베르티가 적극적으로 디자인한 거는 바로 위층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통일감이라든지 1층과 2층의 어떤 연결성 그리고 고전 건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둥의 사용 이런 걸로 놓고 보면은 일제수 이 성당이 좀 더 진보한 듯한 이런 느낌을 보다 많이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여러 성당의 파사드를 보시게 되는데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둥의 배열이라든지 폭과 높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둥에 있어서 원형 기둥 아니면 벽 기둥처럼 사각 기둥 이것들이 어떻게 교차시키냐에 따라서 변화와 질서와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금 요 성당과 이런 성당들도 보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고 좀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기둥도 프리스탠딩 기둥이라서 좀 더 입체감이 있는 그런 모습들로 좀 변화되는데요. 제가 이걸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나름대로 같은 17세기 성당의 파사드지만 지금과 같이 박공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것도 기둥도 프리스탠딩 기둥인지 아니면 벽에다 넣은 기둥인지 원형 기둥인지 사각 기둥인지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이용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고 보신다면 이 건물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당의 파사드는 좀 낯이 익지 않나요? 예. 이거는 아시아에서 지어진 가장 아마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수의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카오에 있죠. 물론 이 건물은 본체는 지금 그 19세기에 태풍에 의해서 파괴되고 없어졌지만 지금은 파사드만 남아 있는 예인데요. 좀 더 보면 기둥이라든지 이런 장식성들이 좀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건물들이 이미 17세기 초 아시아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적극적으로 가톨릭 교리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예수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지금과 같이 이러한 건물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바로 이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미술들은 예수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국제적 양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세계의 세계화, 그야말로 진짜 신대륙부터 아시아까지 그 가톨릭 교리가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 건물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크 시대의 지금과 같던 일예수 성당 그리고 그러한 성당과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전 세계의 교회의 건축의 표준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크 시대의 미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는 거죠. 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아시아 그리고 이제 신대륙인 아메리카에까지도 뻗어나가는 미술이 바로 바로크 미술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예수 성당 안에를 들어가다 보시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교회 설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회랑이라든지 고층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각각의 유닛으로 구분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제 일예수 성당에 오서 보시면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통일된 공간과 그것들이 빛의 드라마틱한 사용에 의해 갖고 이 변화와 메시지의 어떤 대조 이런 것들이 강렬해지면서 통일감과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아주 독특한 미술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실제로 지금 두 개 모두 일예수성당의 모습인데요. 왼쪽의 모습이 좀 더 지금 남아있는 모습에는 좀 더 가깝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공간이 그 십자가형 바실리카 형태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유기적 공간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특히 조명의 사용 같은 경우도 중앙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주변은 좀 어둡지만 중앙은 아주 강한 통일된 공간과 강렬한 빛의 대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환상적인 공간으로 그 교회 공간이 나온다. 이거를 한마디로 할 수 있다면 바로 드라마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극적인 공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크고 시원하면서도 빛은 한 군데에 집중되면서 우리의 눈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로 건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앞선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건축과 비교해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빛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서 바로크 시대의 어떤 역동성들이 좀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브루넬레스키가 디자인한 성당의 내부인데요. 한 200년 지난 이후에 같은 어떻게 보면 바실리카 형태의 회랑이 있고 열주가 있고 내부에 돔이 있고 딱 뭐 비슷한 구성이지만 전체의 어떤 공간의 어떤 느낌, 통일감 있는 건축으로 놓고 보면은 예수성당이 좀 더 강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빛의 명암 대조를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이 일예수성당에서 좀 더 강하다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회화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피에타의 장모인데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면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빛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렬한 대조, 좀 더 드라마틱하다는 점에 의해서 좀 더 다른 어떤 미감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시대 회화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항아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작품가가 카라바조라는 작가인데요. 그가 시도한 이런 그림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마테오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이 장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였던 마테오를 가르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의 동작, 그리고 자기를 가리키는 마테오의 저 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위에서 들어오는 빛의 움직임,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이야기를 끌어나가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종교적 메시지를 그 당시 로마에서 벌어지는 그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끄집어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않고 흥미롭게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당시의 그림을 만약에 화가가 그리게 되면 언제든지 이 그림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교회에서 조사하고 일종의 검열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화가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 해석은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또 사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테오 성인께서 지금 성서를 집필 중에 있는 이 모습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결국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마테오 성인이 너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입니다. 좀 더 단정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천사의 어떤 가 주는 영감 이거에 의해서 마테오 복음서를 짓는 그런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마 왼쪽은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 속되어 보이고 약간 저속하게 보인다라고 아마 교회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오케이 이거는 성장 그 아까 얘기했던 카운터 레포메이션 이후에 교회 미술의 어떤 방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인정받았어서 통과가 된 그런 예입니다. 이런 어떤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 미술은 기존과 달리 조금 더 주제의식 같은 것은 분명해지지만 풍속화적인 것이나 좀 실험적인 요소들은 조금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가지 이 당시 로마에서 와서 활동하는 화가 중 놓치지 않고 보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루벤스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20대에 그 한 7, 8년 긴 시간을 로마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뭐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그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고 그린 그림이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의 어떻게 보면 강렬한 빛의 대조,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로마의 일상 속에서 주제를 끌어내는 그런 어떤 도전감, 이런 것들을 아마 눈여겨보면서 그대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루벤스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가 그 벨기에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안트워프죠. 특히 가서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그가 로마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 당시 카라바조라든지 카라치라는 걸출한 바로크 화가들을 통해서 배운 그런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슬프고 애잔한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요한께서 지금 받아 내리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요한의 어떤 빨간 옷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화, 소위 제단화이기 때문에 제단 뒤에서 성체의식과 관련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난 피와 육신 이런 모습들, 그 밀떡과 포도주 이런 것과 병치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 같은 경우도 루벤스가 로마에 와서 이런 그 고대 조각상들을 보고 습작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린 것이죠. 그가 그린 라오콘상이 바로 이 드로잉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보면 고대의 어떤 예술적 영감과 카라바조라든지 카라치 같은 새로운 도전에 의해서 이런 미술들이 새롭게 바로크라는 우리가 그 용어 속에서 보이는 어떻게 다이나믹하고 웅장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가진 이런 새로운 미술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르니니의 미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그 베르니니가 조각한 아주 젊었을 때 조각한 그 작품 중에 하나 다윗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인데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돌팔매를 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긴장과 가장 움직임이 응축된 에너지가 응축된 그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 조각은 어느 쪽에서 봐서도 아주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느껴지도록 일종의 멀티 포인트 뷰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다윗상에 비하면 훨씬 움직임이나 역동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앞서 카라치라는 조각 화가가 그린 이런 그림 속에서 영감을 얻었을 거라고 추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볼 17세기 작품 중에서 하나로 제가 이 베르니니의 바로 이 작품, 그 테레사의 법렬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는 시기에 있어서 교회 미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성과 명료성, 성서의 정확한 해석. 이 성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록이라든지 교리의 충실성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세 번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심을 고취시키면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미술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이야기는 스페인에서 있었던 아빌리아라는 곳에 있었던 데라사 성인께서 겪었던 신비로운 체험을 조각으로 만든 그런 그 상입니다. 베르니니의 조각인데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데라사 성녀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화살로 몸을 찔렀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환희와 종교적 열정을 느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화살을 들고 꼽았다가 다시 뺀 듯한 모습인데요. 이때 지금 데레사 성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통과 환희 이 모습들을 교차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느낌을 데레사 성인의 옷에서 아주 그런 것들이 잘 느낌이 보라됩니다. 굉장히 환상적이고 강렬하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듯한 저런 어떤 비틀림들, 우리가 이제 바로크를 일그러진 진주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일그러진 듯한 저런 의복 이런 것들이 데레사 성녀가 느꼈을 법한 그런 어떤 고통과 환희를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뒤에 있는 빛이 들어오고 있는 그 광선에 의해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데레사 성녀의 그 환희 같은 이러한 조각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 미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중요한 덕목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제가 뚜렷하죠. 우리 주제는 그야말로 천사와 성녀 딱 둘에만 맞춰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어떠한 것들도 이 주제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성녀 데레사의 기록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조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성녀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 성녀가 느꼈을 듯한 그런 어떤 종교적 열정을 우리도 함께 감화돼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이 더 끌어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어떻게 상승작용이 바로 바로크 미술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미술은 18세기 그리고 20세기 지금까지도 종교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덕목으로서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술들이 어떻게 18,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로 오면서 현대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